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로서 총괄갱신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괄갱신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 인류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의인의 의로운 희생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총괄적으로 갱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운명이 갱신되었고요. 그리고 우주까지도 총괄적으로 갱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같아 보이나, 그러나 그 하늘의 미랄이 정말 허무하게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활동하고 계시어서 역사의 종말에, 자연의 역사의 종말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완성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와 같은 총괄갱신의 복이 있다. 이 총괄갱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 에베소서에서 또 한 두어 차례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직 나누지 못한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먹고 사니즘, 잘 사니즘,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륜의 우주적인 차원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 혹은 내가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내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 정도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복의 차원이 무엇인지 대단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구원은 개인 구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온 우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총괄갱신되는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총괄갱신됨으로써, 총괄갱신이 성취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교회의 형태로 실현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번역이 조금 왜 이게 이렇게 대기업, 재벌기업이 연상되게 굳이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비즈니스나 엔터프라이즈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분깃이라는 말을 우리 순우리말인데 일상생활에서 이것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떻게 옮길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 번역위원들이 기업이라고 옮기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분깃이라는 것이에요. 영어에서 랏 있죠, 랏, L-O-T, 랏. 그러니까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으로서 이렇게 빼어서 그렇게 구분된 바 된 그와 같은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이다. 하나님이 떼어서 하나님 몫으로 떼어둔 자가 되는 바로 그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 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미래 완성형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깃에 관한 이야기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때 땅을 분배받죠. 12지파가 무슨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자세한 목록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분배한 약속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주의 깊게 정확하게 잘 읽어보면은요, 이것은 약속이 정말로 다 실현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 뒤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땅 분배의 비전은 구약시대 내내 100% 실현되지는 못해요.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으로 야,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성경 기자들의 역사적인 비전에 관련된 이야기지, 그것이 다 그대로 성취되고 다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에서도 이미 땅 분배 약속이 이 땅에서 100% 성취된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성취되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냥 이 땅에 있는 단지 그 정도 땅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 왕조로 나뉘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땅에서 정치 권력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막 번성하던 때가 있었어요. 뭐 여로보암 왕이라든지 뭐 솔로몬 임금 때라든지 이런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변 세계들을 이렇게 좀 긴장시킬 만큼 혹은 그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축을 담당할 만큼 잘 나가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최대치였고, 여호수아서에서 약속되어 있는 그 땅 분배의 약속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여전히 미치지 못해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잘 나가던 시대에조차 땅 분배의 약속은 실현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물며 그 뒤에 쇠퇴하고 문제가 더 많았던 그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더욱더 실현이 되지 못한 채, 야,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분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영광의 광채의 분깃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분깃이 아니라 이건 어둠의 분깃이고, 벨리알의 분깃, 마귀의 분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남북 왕조사였다는 것입니다. 막 어둠의 세력들한테 순종하고요, 굽신굽신하고, 믿음의 절개 없이 믿음의 기계와 그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큰 나라한테 이렇게 굽신대면서 그렇게 살면은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이냐 착각을 하고, 이제 그런 이 뼈아픈 실패한 역사가 바로 구약 시대의 땅 분배의 그 실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땅 분배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그 정도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 내내 체험을 하고서 말씀을 한 것이 이 땅 분배에 관한 약속의 땅에 관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이것이 그냥 땅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차츰차츰 깨달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예언서의 내용이고 또 이제 묵시문학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이때쯤 되니까 이제 쿰란 공동체라든지 당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정치적인 것도 같고 현세적인 것도 같은데 그런데 내세에도 뭔가 있어라고 하는 뜻을 그러한 생각을 어렴풋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죠. 이와 같은 메시아적인 소망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분깃이 되는 복을 받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실현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모여 있으면 이것이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천상교회에 적을 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바로 그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그 사도 바울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어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조성을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대단한 인맥과 힘을 갖췄으니까 내가 그래서 복이 있어. 그것은 굉장히 구약시대로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복의 관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복은 그거보다 좀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당신 자신께 속한 내가 하나님의 몫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서 계속 말씀을 하기를 그의 뜻대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이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렇게 소유격이 붙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 혹은 하나님의 분깃이 되는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이야기하면은 성삼일체 하나님이고 좀 더 가깝게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이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분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모인 지금 이 상태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은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로서 이미 벌써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가? 교회에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되 요 정도.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걸까? 뭐 성경 가지고 뭐 한대. 요 정도.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그 의문이라도 심어준다면 거기서부터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도구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공동체적인 실존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한 것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갑자기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맥락 없이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이것은 만세전부터 모든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어서 창세전에 그 예정을 입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럼 에스트라고 하는 16세기 말쯤에 생존하셨던 벨기에 카톨릭 신약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이제 바울 서신 주석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분의 책을 좀 보면 좋겠는데 참 이게 구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구 가운데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빌럼 에스트라고 하는 이
벨기에 신약학자가 자기 공로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의지로서 예정되었다. 카톨릭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막 예정 플러스 공로다 이렇게 내 믿음 플러스 공로야 이런 식으로 좀 삐뚤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되었다. 그의 선하심과 지혜가 탁월하게 빛나는 그의 일하심 안에 있는 바로 우리 안에서 그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그대로죠.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그분께 정말로 일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빛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덕성을 갖고 대단한 선행을 쌓았느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정된 까닭은 자기 공로로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의지로 말미암아 예정되었다. 이것을 빌럼 에스트 혹은 라틴어식으로 이야기하면 에스티우스 이분은 그렇게 아주 탁월하게 잘 주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선택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근원과 이유가 내가 잘나고 이쁘기 때문에 또는 내가 뭐를 선한 행동을 해서 그래서 비로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선택과 우리 예정의 근거와 목적과 이유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 선택과 예정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시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모든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하고 그리고 겪어야 하는 모든 버림과 저주와 심판 그 모든 것들을 받아야 마땅한 그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로서 그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심판과 나의 저주와 나의 버림받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저렇게 당해야 될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은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대충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잘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착하고 나 귀엽고 이쁘니까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정받고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거기에 내 예정이 있기 때문에 선민의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의식과는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그 예정론이 굉장히 왜곡되게 잘못되게 오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에도 예정론적인 사고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쿰란 공동체에도 네가 예정이 됐어. 그런데 너희들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잘려.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고 비슷하게도 독일 찬송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이제 그 가사도 좀 제가 구해서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우리 개혁교회 쪽은 다른가? 우리 개혁교회 쪽에도 이런 그 예정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예정받은 사람이지.
이게 또 이렇게 돼버리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오늘날 의도치 않게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그 뭐 막스 베버의 이제 그 연구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러면 자본주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칼뱅 선생은 자본주의의 성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정은 우리가 어떤 직업적인 성공이라든지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느냐,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이 되느냐 라고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지체 장애인 청년들이 출석을 하고 있는데 지체 장애인 청년들이 본인이 그렇게 나고 싶어서 낳냐는 것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신질환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나는 정신질환이 좋아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원치 않아도 내가 피치 못하게 불행과 싸워야 되는 피치 못할 경우도 우리 인생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다 정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잘 안 됐어. 그러면 잘 안 되면은 여러분은 예정 못 받은 겁니까? 선택받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정과 선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 정반대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정이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실패와 잘못됨과 우리의 절망까지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다 대신해 주셨다. 이것이거든요. 예정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의 예정의 근거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야기하는 공로주의, 능력주의는 기독교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기업이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빌럼 에스티우스의 그 성경 해석에 대하여서 잠깐 소개를 하고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교회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가운데에서 임하게 돼요. 그거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그 무언가를 보고서 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오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오늘 오전에 읽었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산한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어떻게 돼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깃들게 되는 그 미래가 있게 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가 정말 탁월하게 빛나게 되는 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때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깃들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어 있게 될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상 받을 일을 해서 오늘 이 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전체적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로 그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로우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이제 세례문답 시간에 세례문답 교육 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참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네. 아니 우리 잘 살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야 우리 들러리인가? 기분 나빠 이러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잘 자란 아들과 딸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집 딸인지 네 집 아들인지 참 잘 자랐네. 아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대견하고 기쁘실까. 이게 뭐죠? 그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아들과 딸이라는 얘기죠. 아유 저렇게 행동이 참하고 착실하네. 아유 대견하다, 든든하다, 믿음직스럽네. 이건 뭔 얘기예요? 네가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아들과 딸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과 딸이 대견하게, 믿음직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아들과 딸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아들과 딸의 부모가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잖아요. 칭송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커다란 업적을 해서 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찬사를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될 사람은 되는 것이고 할 사람은 하는 것이고요. 여건과 조건이 주어져 있고 하면은 할 사람은 하는 거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막 좋은데 워낙 좋게 타고났어. 비상하게 타고나는데 나는 안 할 테야.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세상과 상관없고 뭐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달란트가 있으면 해야죠, 당연히. 근데 사람마다 똑같은 다 그렇게 성공하는 달란트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잘 못 되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참 정말 잘 자란 내 아들이다. 너는 정말 잘 컸구나. 내 딸이 정말 이쁘게 잘 컸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만족하고 흡족해 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바로 그 아들과 딸을 보면서 흡족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소박하고 작은 삶을 살아도 돼요.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꼭 야망의 세월을 살아야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소박하고 작게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바로 그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자 의미이자 보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안에서 모든 선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데까지 우리의 사람됨이 자라나는 것, 성장하여서 좋은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죠. 내가 어떤 대단한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좋다.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내가 성령 안에서 받아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것.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기업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몫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도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영광된 미래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복받은 영광된 기업이요 분깃이 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숙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삶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